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또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 경제 원리, 또 이런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한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명확한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미국 격언에도 세상에 공짜 런치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원이 무엇인가 하면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식당에서 그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을 높이 책정해 놓고 점심은 공짜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마케팅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부터 유래된 표현이 그 공짜 점심은 없다가 된 격언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분명 무상인 서비스이지만 거기에는 기회비용이 들어져 있고 숨겨진 그런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 것만큼 얻고 일한 만큼 번다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노력과 보상이 정확히 계산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뭐예요?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 인풋, 아웃풋의 원리는 우리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다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이 논리를 차용하곤 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헌신하면, 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많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의해서 어떤 보상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에 있어도 되게 양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세상의 경제 논리는 성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었나? 또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자기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거듭남의 신비 등은 또 순례자가 나의 도움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 이런 것들은 세상의 논리를 그냥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 논리는 인풋, 아웃풋의 논리가 아니라 또 다른 논리, 선물과 믿음의 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중 국적자를 보니까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철저히 그 나라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중 국적자들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미국에 갈 때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통치는 하늘나라의 이런 논리로 통치
통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해서 그 구원의 길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그 기도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 그 공로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의 그 근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는 그것을 아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권리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도 오직 베푸시는 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5절에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뭘 잘해야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가 뭐예요?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속들은 믿음으로라야 그것이 내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논점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를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최고의 업적을 쌓은 인물로 여겨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관점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 더욱 안 믿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삭과 보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마땅히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스를 주는 사람, 보수를 주는 사람이 제대로 안 주면은 뭐예요?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요새는 그 임금 체불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5절은 삭과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느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놀랍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를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에 대한 삭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거를 막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행위가 써 있는 장부를 보고 대가 지불을 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그 분기별로 또는 반년마다 1년마다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급 뭐를 보고 줘요? 그가 성과급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에 그 다 기록을 보고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기록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요만큼 노력했으니까 요만큼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선물이고 성과급이 아니라 조금 더 했으니까 조금 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만큼이라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업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에 대한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것. 니모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식이 아주 많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에게 깨달았던 것은 거듭남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를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탈락될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세상의 경제 논리는 우리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의 직업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인정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노력을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있는지에 두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그 깨달음 속에서 율법은 너는 이거를 해야만 해라고 하는 폭군과 같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졌어. 그냥 이제 뭐예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 세상은 뭐예요?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과가 아니라 믿음이 기반이 되는
사회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가진 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까 그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성령이 하시는 것을, 기도도 성령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제가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설교랑 너무나 맞아 있잖아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납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요. 뭐를 믿고 떠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만 붙들고 떠나요. 저는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건 너무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순례자는 불확실한 그런 멀리 보이는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은 확실한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경제 논리를 믿으면 자신의 미래를 내 능력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내 노력으로만 하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언약은 믿음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일해서 받습니까? 일해야 받습니까? 상속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상속을 받는 자지 월급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유산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상속이고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몫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관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율법은 뭐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약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주겠다.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보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고 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절정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소득이 얼마인가, 자산이 얼마인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나, 내 실적이 어떤가를 보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자식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어땠어요?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가지고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오늘로 가져오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 이 믿음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현실을 바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되어질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은혜가 현실을 바꾸고 현실을 넘어가게 하고 미래를 꿈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은혜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경제는 뭐예요? 희소성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풍성하게 함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풍성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는 다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게 없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재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로 사는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 그 소설을 보면서 그 소설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받은 은혜가 현실을 바꾸고 자신의 미래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발장이 어때요? 배고파서 은식기를 훔쳐서 가잖아요. 경찰이 잡아서 그 성전에 주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오니까 이 주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잡아서 경찰에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감옥소에 넣어라. 내가 준 선물이었다. 왜 이 사람을 잡아왔냐? 내가 은초 때도 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훔쳐간 도둑한테.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는 주교의 계산법은 달랐던 거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사는 그러한 계산법이었죠.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결론이 납니까?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는 실패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내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개의 경제 논리,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쓰고 성취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로 이루어가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연약함이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304장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 논리로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한참 전부터 많이 들었던 송경민의 은혜가 그거죠.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세상의 계산기를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 크신 사랑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계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해 주신 그런 은혜만 볼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부어지기를 그렇게 축원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빚진 자의 두려움이라 강박처럼 뭔가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함께